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 5절 하반절 말씀,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도행전 22장 8절 하반절 말씀,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사도행전 26장 15절 하반절 말씀,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가게 문을 열면 열수록 손해를 본다.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경기가 안 좋을 때 가게 문을 열었고 장사를 하면 할수록 더 손해를 본다. 뭐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인생을 살면 살수록 괴로움만 늘어간다. 인생을 살면 살수록 괴로움만 늘어간다. 아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을 살면 살수록 기쁨과 만족감이 늘어나야 합니다. 뭐 꽤 잘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러나 더 늘어나야, 인생을 살면 살수록 감사함이 더욱 더 넘쳐야 합니다. 그러고 있다라고 간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 살수록 내가 더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가고 있다라고 간증할 수 있어야겠죠. 인생을 살면 살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만족감이 더 커지고 있다라 간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그렇지 못하면 주님께서 꽤나 서운해 하실 겁니다. 우리 기록, 아마 인류 역사 전체를 통해서 가장 만족스러운 삶을 산 사람은 아마도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예수님 많이 닮았고 예수님 위에 고난받는 것을 즐거움으로, 특권으로 이해하며, 그러나 그의 삶은 만족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문자 그대로 180도 바뀐 사람,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뀐 사람입니다. 삶의 목표가, 삶의 질이, 그의 인격이, 그의 인생의 원동력이 완전히 뒤바뀐 사람. 그가 만족하는 내용이 완전히 뒤바뀌었고, 그가 추구하는 바가 바뀌었고, 그의 기쁨의 대상이 온전히 바뀐 사람,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나 그전에는 우리는 그를 랍비 사울로 불러야 할 것입니다. 구약학 박사를 소지하고 있었고,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던,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소위 경건한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고 있던 것이 랍비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일에 열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 박해받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예수님의 7개 I am sayings, 예수님 나는 무엇다라고 하는 그러한 7개 I am saying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왔습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그 예수님의 7 I am sayings가 어떻게 바울이라고 하는 인격에 각인되었으며 바울의 삶 속에 드러났는가 함께 보면서 이 시리즈를 결말 지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랍비 사울이 박해하던 예수님, 이제는 사도 바울에게 세상의 빛이 되셨습니다. 이 전환점은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주여 누구시오니까? 랍비 사울,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가지고 officially, 공식적으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어오게 가두고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사도행전 26장 13절의 기록에 의하면 정오나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하는 사람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이런 법 보신 적이 아직 없으시죠?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사울을 꼬꾸라뜨리고 맙니다. 예수님, 당신이 지으신 해보다 더 밝은 분이십니다. 창조되지 않은 빛이신 예수님께서 랍비 사울 앞에 등장하시며 질문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예수님 도를 따르는 교회를 박해하고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그 교회가 당신의 몸이시기에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질문하십니다. 사울은 땅에 엎드러진 채로 주여 누구시니까 질문합니다. 이 질문이 그의 삶에 전적인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울로 하여금 질문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한 젊은 유대인 학생이 자기 랍비에게 질문합니다. 왜 랍비께서는 제가 질문 드리면 왜 또 다른 질문으로 저에게 응답하십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면 답을 주시지 않고 또 다른 질문으로 답을 하십니까? 랍비가 대답합니다. 내가 다른 질문으로 답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가? 조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는 바울의 사울의 질문에 대해 답을 해 주십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예수라. 나는 예수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답을 해 주십니다. 예수와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이 만남,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만난 사울, 눈이 멀게 됩니다. 여기 우리 예수님 병도 주고 약도 주십니다. 예수님 아나니아를 파송해서 사울에게 안수하게 하시고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며 그는 다시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사건 이후에 사울은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게 됩니다. 기적의 사건입니다. 전격적인 폭탄과 같은 사건입니다. 나는 예수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랍비 사울의 전격적인 인생의 변화는 빛이신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나면서부터 소경됐던 자를 눈뜨게 하신 그 예수님께서 사울의 눈을 뜨게 하셔서, 사울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 만난 바울의 인생 환해졌습니다. 눈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봐야 될 것을 보며 살게 됐고 봐야 될 분을 보며 살게 됐습니다. 구원의 눈이 떠졌습니다. 천국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도 제대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7절에 의하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 바울을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이제 바울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세상의 빛이 되었습니다. 해보다 더 밝은 빛, 해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우리 영혼의 눈을 뜨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십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두 번째, 랍비 사울이 박해하던 예수님, 이제는
사도 바울에게 양의 문이 되어 주셨습니다. 즉 유일한 생명의 길, 유일한 구원의 방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랍비 사울은 종교적인 측면에서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많이 있던, 가진 것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며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이것이 그의 영적인 유산이었습니다. 영적인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는 더 나가서 이 일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사도행전 22장 4절에 있는 것 같이 내가 이 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도, 예수의 도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다. 이게 지금까지는 랍비 사울의 훈장이었습니다.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는 나름대로 그 속에서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만족하려고 애를 써봤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평강이 없었습니다. 후에 바울이 고백하듯이 사울은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 애를 쓰면 쓸수록 자기 속에 있는 또 다른 죄의 법이 자기를 얽어매는 것을, 자기를 속박하는 것을 더 뼈저리게 느끼게 되어 그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내 인생은 파선한 배와 같다고 나중에 토로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울로 하여금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셨습니다. 사울 땅에 엎드려진 채로 주여 누구시니까 질문하자 예수님, 나는 예수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음성이 그의 인생을 뒤바꿔 놨습니다. 예수님 만난 바울은 고백합니다. 강조합니다. 아니, 이 진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다 바칩니다. 로마서 3장 28절 말씀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드디어 사울이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모든 구약학 박사학위가 다 무용지물이었고 그의 모든 종교적인 열심이 무용지물인 것을 깨닫고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그는 평강 속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세 번째, 랍비 사울이 박해했던 예수님, 이제는 사도 바울에게 생명의 떡이 되어 주셨습니다. 유일한 그리고 완벽한 만족의 근원이, 원천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난 후에 사흘 동안 그는 보지도 못했고 먹지도 않았고 마시지도 않고 그런 사울에게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찾아와 주십니다. 바울은 빌립보 3장 7절에 위대한 선언을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고상하기 때문이라 선포합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을 인하여 내가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긴다.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가까이 나아가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은 다 해로 여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리스도를 내가 얻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모습을 확인하기 위하여 나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선포합니다. 이 진리는 아는 사람만 압니다. 경험한 사람만 압니다. 이 기쁨은 경험한 사람만 알 수, 이 만족은 경험한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주 예수의 모습으로 잡혀있던 바울, 아그리빠 왕 앞에서, 베스도 총독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든 많든 당신 아그리빠 왕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 베스도 총독 당신뿐 아니라 모든 사람,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은 모두가 다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이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그랬습니다. 이런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믿음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말이 많든 적든 다 필요 없고, 아그리빠 왕이여, 당신 그 찬란한 옷을 입고 있지만 나는 지금 죄수의 옷을 입고 있지만 당신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요. 단지 이것만 풀려진다면. 베스도 총독 목에 힘이 잔뜩 들어간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의 권력을 등 뒤에 지니고 있던 베스도 총독, 당신 어깨에 힘 빼시오. 바울이 정말 재밌었을 거예요. 아그리빠 왕이 타고 다니는 40만 불짜리 벤틀리 자동차. 누가 바울에게 40만 불짜리 벤틀리 자동차를 선물로 준다고 한다면 우리 사도 바울은 그러지 말고 2만 불짜리 토요타 20대. 그래서 통역자 사역자들 다 나눠줘서 그거 타고 다니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툰드라요, 우리 선교사님. 2만 불짜리 중고차 툰드라 20대. 40만 불짜리 벤틀리를 타고 다니는 아그리빠의 얼굴이 새빨개졌을 겁니다.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살아가는 사람들,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땀 흘리며 수고하는 어리석은 자들. 아그리빠나 베스도 총독과는 달리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름진 것과 즐거움으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좋은 것으로 우리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우리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바울은 누리며 살아갔습니다. 그것이 바울에게 생명의 떡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영혼을 배부르게 해줬고 바울의 모든 갈증을 다 해소해 줬습니다.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정말 유치하게도 몇천 불짜리 드레스를 입고 뽐내는 유치함에서 바울은 해방됐습니다. 그 속에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좌정하고 계셨기에. 네 번째로 랍비 사울이 박해하던 예수님, 이제는 사도 바울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질문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셨습니다. 주여 누구시오니까? 나는 예수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 이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택함받은 그의 양이었기에 사울은 그 음성을 듣고 깨닫고 그 음성을 따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후로 바울은 어디 가든지 바울이 가는 그곳은 마다가다 푸른 초장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어떠한 환경이든 어떠한 역경에 처해있든 바울이 있는 그 상황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푸른 초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선한 목자가 거기 계시기에 그곳이 푸른 초장입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바울이 자주 불렀던 찬송이라 생각합니다. 빌립보 4장 11절에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fully satisfied, 완벽하게 만족하는 법을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선포합니다. 이것은 자랑입니다. 겸손한 자랑이며 확신이며 믿음이며 그의 현실입니다.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필요하다면 모든 게 다 나에게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선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이 다 나에게 주어져 있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단칸방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선포하기 위한다면 그 자리가 푸른 초장이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선포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외쳤습니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선포하기 위하여.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선포하기 위하여. 바울은 죽음 앞에서도 승리의 확신으로 담대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죽음의 벽도 그는 발길로 차서 무너뜨릴 수 있었고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그는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선한 목자의 음성이 그를 그렇게 담대하게 만들었거니와 선한 목자께서 계시는 그곳에 바울이 있었기에 그의 삶은 끊임없이 푸른 초장의 연속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랍비 사울이 박해했던 예수님, 이제는 사도 바울에게 부활이요 생명이 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만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곧 바울의 능력이 되었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곧 그의 삶의 생명력이 되었습니다. 내 힘이 아니요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부활하시는 예수님의 힘과 지혜가 그에게 주어지고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제대로 볼 것을 보며 살아갔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숱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그는 결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거니와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그는 선포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바울의 경우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 자기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자기 몸에 그러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자기 몸에 들어와 생명력이 되어 다른 영혼들을 섬기는 능력으로 변화되는 것을 그는 경험했고 즐겼고 그렇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바울에게는 자랑거리였습니다. 그 죽음을 통해 자기가 생명을 얻게 됐으니까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의 죽음이 자랑거리인 이유는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제가 여러분이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죄가 되어 땅속으로 스며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몸의 생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역설적인 승리입니다. 사울이 박해하던 예수님 이제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여섯 번째, 랍비 바울이 박해했던 예수님 이제는 사도 바울에게 길, 즉 진리요 생명이 되셨습니다. 진리와 생명의 길은 십자가로 시작했고 부활로 입증됐고 재림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울에게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바울이 다름질해야 될 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된 진리와 생명은 바울에게 자랑거리가 되었고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울에게 사명이 되었으며 특권이 되었습니다. 빌립보 2장 16절 말씀하기를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게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땀을 흘리면서 박해를 당하면서도 그리스도 예수를 기쁘시게 해드리고 있다는 기쁨이 늘 충만했습니다. 이 기쁨이 우리 삶 속에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더 많이, 더 자주, 더 깊게 반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7번째로 랍비 사울이 박해하던 예수님이 이제는 사도 바울에게 포도나무가 되어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사울로 하여금 질문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셨습니다. 엎드려진 자리에서 사울은 주여 누구시니까? 예수님 답변하십니다. 나는 예수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만남 이후 바울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가 되셨고 바울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거하는 머무는 가지가 되었습니다. 바울 서신에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and Christo라는 표현이 80번 이상 등장을 합니다. 가히 바울 신학의 주제라 할 수 있겠죠. 바울은 포도나무 아래 그리스도 안에 늘 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 한 자기도 살아있다 바울은 이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권의 하나님이신 까닭에 자기의 생명이 보장되어 있음을, 그 주권자의 손안에 있음을 바울은 잘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자기 인생 그 목적을 위해 다 투자하겠노라. 그렇게 바울은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거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또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하여. 로마서 8장 38절에 바울이 말씀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느니라.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어떤 환경이라도, 어떤 협박이라도, 죽음이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이 사도 바울의 인격과 생각과 삶 속에 어떻게 각인되었는가 살펴봤습니다. 그 주님의 모습이 우리 생각과 우리 인격과 우리 삶 속에 각인되기를 간구합니다. 시편 118편 24절 말씀과 같이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라.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결코 우연으로 생기는 일이 아니고 주님의 특별하신 계획 가운데 또 24시간을 허락하십니다. 얼만큼 주님의 모습이 우리 생각과 인격과 삶 속에 각인되어 나타나고 있는가 확인하며 한 주간 노래 부르며 승리하시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찬양이 흐르고 있는가? 어떤 내용들이 여러분의 주된 관심사인가? 과연 우리가 오랫동안 배웠던 예수님에 관한 말씀들이 내 인격 속에 각인되고 있는가? 점차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나가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저희가 보게 하시고 저희 주위 사람들이 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정하시며 잘하고 있다 박수 쳐주시는 그 박수 소리를 들어가며 성령의 도우심에 의존하며 제 인격을 주님 말씀 앞으로, 저희 생각의 내용들을 주의 말씀 앞으로, 제 살아가는 모습을 주님 말씀 앞으로 들고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역사하실 주님의 은혜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이 시간 예배를 마칩니다. 예배당 나서면서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입니다.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말씀으로 이끄시는 역사하심이 우리 은혜영광교회 모든 식구들 심령 가정 위에 저희 교회 위에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 만나 그 앞에 무릎 꿇으며 엎드리며 경배드릴 그 순간까지 늘 함께해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